영성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상식적인 개념들이 굉장한 혼란과 혼돈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종교에서도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고, 많은 영성 서적들에서도 존재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하죠. 자아실현, 의식성장은 곧 사랑의 발현이라거나 깨달음 또는 깨어남의 경지, 고차원 의식, 참나, 근원이라는 것이 사랑 그 자체, 사랑의 존재화라는 식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사랑인 것과 사랑 아닌 것의 구분은 가능할까요? 사랑에 반대되는 측면인 미움, 저주, 두려움, 무관심, 시기, 질투, 폭력, 범죄 등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형제, 보편적 인류의 인간과 동물 또는 인간과 자연의 사랑 등등,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 인간들은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영성을 깊이 파고들게 되면 사랑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에고와 참나, 절대계와 상대계, 저차원과 고차원의 차이에 대해 깊이 알아갈수록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의 의미와 영성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의 의미가 너무나 달라지는데, 사랑의 확장성에 대해서 영성적 측면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보통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에고의 사랑, 영혼의 사랑, 근원의 사랑이 다 다릅니다. 에고의식에서의 사랑은 밝고 따뜻하고 이해심과 포용을 의미하고, 영혼 의식에서의 사랑은 에고의식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둡고 차갑고 배타적이고 기괴함 등 반대되는 측면을 모두 다 포함하고, 근원 의식에서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에고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에 불과합니다. 인위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이죠. 빛과 어둠 중 빛만을 사랑의 개념으로 삼기에 타인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죽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죠. 따라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게 에고의 사랑입니다. 영혼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에고의 사랑에 타인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마저도 사랑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영혼에게는 남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남이라는 것은 나의 투영에 불과하며 나의 일부로서 나의 어두운 측면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 고문, 살인, 전쟁 등등이 모두 사랑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랑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혼의 사랑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되어 모든 행위를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도 모두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이유는 영혼 자각의식의 관점에서는 저차원 물질계가 게임, 허상, 홀로그램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임을 알기에 그런 어둡고 차갑고 무시무시한 행위들이 모두 아바타의 연극 배역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영화, 드라마, 연극에 보면 선역이 있고 악역이 있듯이
그냥 악역 배역을 맡은 역할극, 상황극에 지나지 않아 자신의 에고가 그런 체험을 하도록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사랑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완전 무법천지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에고는 선과 악의 개념을 만들어 인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하고 밝은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고 그걸 사랑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차원에서는 선하고 밝은 측면만이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어두운 측면 역시 창조가 일어나죠. 천사성이 활발히 창조가 된과 동시에 악마성 역시 활발히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음과 양의 균형이 맞추어지고 극과 극의 상대성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고차원과 저차원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저차원에서는 천사성은 고취시키고 악마성은 억누르고 배척하게 되고 고차원에서는 천사성과 악마성이 동일한 비중을 갖게 되어 고귀한 양극단을 이루게 됩니다. 이 현상이 꿈에서 잘 나타나죠. 꿈이라는 것이 고차원의 체험의 일부를 아주 잠깐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꿈을 꾸기도 하지만 그만큼 악몽도 많이 꾸죠. 저차원에서 나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어두운 측면, 악마성, 폭력성들이 잠이 들면서 무의식에서 풀려나 고차원을 통해 그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고의 사랑은 천사성만을, 영혼의 사랑은 천사성과 악마성 모두를, 근원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며 관찰, 관조하는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에고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이끌림의 감정, 사람 또는 사물과의 다양한 상호관계성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 중 하나의 단어에 해당될 뿐이고 에고는 밝은 쪽, 선한 쪽, 천사성 쪽으로만 너무 치우친 사랑의 개념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편향된 사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근원적 존재의 고귀함, 숭고함, 웅장함의 범위를 훨씬 좁혀버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성적 측면에서의 사랑은 우주적, 범차원적인 범위로 무한 확장되게 돼 깨어남의 자각의식이 상승할수록 인간 에고가 만들어 놓은 사랑, 자비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게 되고 대신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일원성에 기반한 문장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일원성의 체화, 자기화, 에너지화를 통해 영성 에너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천사성과 악마성 모두를 포함한 확장된 일원성의 사랑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압, 폭력이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잘 인지해야 합니다. 고차원은 인과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저차원은 인과법이 적용됩니다. 고차원에서는 악마성의 에너지를 발현해도 잠깐의 에너지 발산에 그치고 금방 다시 에너지 균형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지만 저차원에서는 악마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되어 행위에 대한 결과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관습이나 규칙, 법에 따라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영성 수행가들은 수행, 수련을 통해 확장된 의식을 갖추어 가면서 의식은 고차원의 범위로 넓힘과 동시에 저차원의 기본 법칙인 인과법을 명확히 인지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나가야 하죠. 고차원의 의식과 관점에만 너무 매달려 저차원의 규칙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자기함정, 영성함정에 빠져들어 오랜 시행착오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의식의 범위를 넓히고 에너지 균형 감각을 키워가면서 고차원과 저차원의 속성의 차이가 명료해지면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뚜렷하고 확고한 영감을 가지게 됩니다.